네, 많이 육신적으로 고단할 텐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찾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또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 기렐 분들도 수련회를 위해 많은 헌신과 기도를 쏟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수련회를 앞두고 있거나 수련회가 끝나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얻기 위하여 나아가지만 아무래도 좋은 우리의 육신이 고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나름대로 우리 청년분들께서 예배 말씀을 들으실 때 졸리시지 않도록 짧게 맞춰드릴 자신은 없고요. 흥미롭게 한번 특강처럼 구성을 해봤는데 한번 재워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삼위 하나님의 흘러넘치시는 사랑, 삼위일체의 교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거는 아니에요. 네, 네, 넘겨주세요. 내가 넘겨야 돼요? 그렇구나. 죄송하지만 여기 앞에서는 잘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되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잘 안 넘어가는 것 같으면 방송실에서 도와주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이거를 이름을 딱 들으면 이건 기독교 거야 라고 하는 기독교를 가장 잘 설명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질문을 했는데 아무도 못 맞췄어요. 길회 엘린 분들은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중고등부 선생님으로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혹시 어떤 건지 생각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네, 딱 들으면 이거는 기독교 거야, 이건 기독교를 잘 설명하는 거야라는 것, 바로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 중에 보통 어떤 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시나요? 셋 다 중요하기는 한데 사실 좀 십계명은 덜 중요한 것 같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낭독을 하거나 하는 경우는 좀 줄어들어 있습니다. 대신에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같은 경우에는 등장하기도 하는데, 주기도문은 담임 목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예배 후에 축도를 할 때는 이제 따로 같이 기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 세 가지는요,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십계명은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이 사랑이다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거를 주시는 장면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며 십계명을 주시거든요. 이거는 너네가 이거 꼭 지켜야 돼라는 법조문으로 주시긴 하셨지만은 사실 법조문보다는 뭐에 더 가깝냐면 신랑 대신 하나님이 신부 대신 출애굽 이스라엘, 즉 구약 교회와 결혼을 하는 결혼 서약서의 내용이 더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나와 함께 하려고 한다면 이것을 지켜서 같이 사랑의 관계를 지켜가자. 원래 연인 관계에도 서로 사귀게 되면은 썸을 다른 사람이랑 타면 안 된다거나 다른 남사친 여사친과 밥을 먹으면 안 된다거나라고 하는 암묵적인 룰이 존재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라는 걸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주기도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알려주신 내용인데 복음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되는가, 나 개인의 생각이나 뜻이나 만족이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바람이 무엇이 돼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한국교회는 십계명하고 주기도문보다 사도신경을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사도신경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성례 속에서 탄생을 하게 되는데, 초대교회가 이제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하나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유대교와의 갈등도 엄청나게 커지게 되고, 이게 사도행전에 기록이 잘 돼 있죠.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라는 국가와도 엄청난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유대인들하고 뭐가 다른가? 그리고 여러 많은 다신교
종교를 가지고 있는 헬라나 로마의 문화에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뭐가 다른가? 우리는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라는 믿음의 내용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면 사람들이 직접 만든 거니까 별로 의미가 없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거를 일부러 이 내용을 하나 써서 만들자 이렇게 출발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초대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학습 세례 교육을 하거든요. 요즘에는 1년 교육을 해요. 뭐 사실 직접 교육을 해보신 분들은 학습 교육은 4번밖에 안 하고 세례 교육은 6번밖에 안 하는데요. 근데 원래 학습 교육 4번 하고 난 다음에 6개월 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주일 예배 참석하면서 교회 열심히 참석한다. 요거를 교육으로 퉁치고요. 그다음에 세례 교육도 6주 교육을 하고 또 그렇게 반년 6개월 동안 하는 걸 퉁쳐서 1년 교육으로 하는데 원래 초대교회는 3년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교육을 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담아서 가르치게 돼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도 처음에 강에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물에 그냥 풍덩 빠뜨리는데 한 번 빠뜨리는 게 아니라 3번 빠뜨려요. 왜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빠뜨릴 때도 이렇게 앞으로 숙여야 코에 물이 안 들어가는데 꼭 관에 눕듯이 뒤로 눕힙니다. 그래서 코에 물이 다 들어가요. 근데 또 해보신 분 혹시 침례교회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하면은 그냥 넣었다 빼면 좋겠는데 넣었다가 조금 잠깐 누르고 있거든요. 조금 괴로워요. 어쨌든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반응 속에서 사도신경이 탄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사도신경을 너무나 그래서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처음에 이 로마 제국이나 유대교가 핍박을 할 때는 괜찮았어요. 핍박을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내자, 핍박을 이겨내자, 예수님을 잘 믿자, 믿음 안에서 이겨내자 으쌰으쌰 하다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탁 된 순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살만해졌는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피고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배님들이요. 그러면서 교리적 논쟁이 이때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지 않았어. 헬라 문화에서 봤을 때는 육신을 부정한 것으로 보거든요. 악하고 열등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신이 그런 열등한 물질적인 걸 입었어. 그냥 사람의 몸을 입은 것처럼 보이신 거야. 뭐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이 약간씩 여러 자기들의 표현대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교회들이 뭘 하냐면 이 사도신경, 즉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가 정말로 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고백을 하는지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교회의 회의가 이제 니케아 공의회예요. 그 회의 때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어떤 것이 잘못된 교리이고 어떻게 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잘된 교리인지를 정리를 하게 되는데 해놓고 보니까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제 증보 업그레이드를 하는 회의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회의입니다. 지금도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은 하기야 이레네 성당이라고 해서 교회의 전승에서는 저기서 회의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 건물은 아니고 역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한번 불탔다가 다시 재건축이 되기는 했어요. 제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요 조금 작은 글씨긴 하지만은 적어놨어요. 한번 눈으로 보실래요? 대충 보시면 사도신경이랑 매우 비슷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도신경이 믿음의 고백을 더 올바르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교회가 모여서 내용을 정리를 했거든요. 뒷부분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내용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보면은 그 여러 이단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조금 긴가민가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이단은 보면은 저 이단은 진짜 확실하게 잘못됐는데 윤리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나라의 국가의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문제가 많은데 왜 교회는 이단이라고 얘기를 안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단이다, 즉 완전히 여기는 구원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는다,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기 위해서는요, 사도신경이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 즉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면 이상한 부분이 있어도 교회는 함부로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단성이 있다, 불건전한 단체이니 교류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리죠. 하지만 완전히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이 시대에 온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은 뭐가 될까요? 삼위일체 교리를 건드렸으니까 확실하게 이단, 이렇게 찍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들의 구원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 건 역시 교회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제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단성이 있다 정도로 하면 사도신경 정도는 건드리지 않았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자, 어쨌든요,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요, 뒤에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교회들이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라는 고민 속에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칼케돈 신조도 등장하고요. 이후에 그 중세 암흑기가 왔을 때는 신앙 고백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에 대해서 교회가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기보다는 종교심을 자극하는데 많은 힘과 에너지를 쏟았거든요. 그래서 교회 건축을 하는데도 스테인드 글라스부터 시작해서 조명이 어떻게 나오고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뭐 재밌는 게 많아요. 그 시대를 보면은 우리는 보면 찬양대가 이쪽에 앉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것도 있냐면 찬양대를 이 2층으로 올려요. 중층 2층으로 올리고 파이프 오르간도 저쪽에다가 만들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해서 찬양대가 파이프 오르간과 함께 찬양을 하잖아요. 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위에서 천사들이 찬양하는 게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건축 음향 구조를 만들어서 소리를 쏟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접근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예배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중세 시대에 많이 사라졌다가, 그래도 완전히 명맥이 끊겼던 건 아닌데 결국 종교개혁 때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자, 성경을 제대로 배우자 하면서 폭발적으로 드러난 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뭐 벨직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 그리고 모든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의 표준이 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까지 이런 것들이 종교개혁 시대에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어쨌든 이 사도신경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건데, 어쨌든 사실 이 고민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시면 되는데 왜 굳이 삼위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셔가지고 뭐 초대 교회 때부터 뭐 어떻게 설명하면 이단이 되고 안 되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는가. 역시 믿음의 선배님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갈라졌어요. 이렇게 둘로 갈라졌을 때 교회도 갈라지게 됐거든요. 원래는 정통성이 동로마 제국 쪽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에는 이제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과 이제 상징적인 의미인 예루살렘, 그리고 그 당시에 신학적으로 아주 높은 그 수준에 도달한 알렉산드리아 교회와 이제 안디옥 교회들 해서 4개의 도시들이 중요하게 역할을 하면서 있었고, 서로마 제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로마 교회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둘로 쪼개지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신학적 발전을 하게 돼요. 교회도 서로 점점 교류도 안 하게 되고요. 동로마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 정교회, 이집트 콥틱 교회들이 그 후예로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슬람이 너무 세져가지고 거기에서 힘들게 믿음을 지키다 보니 그렇게 남았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신학적 발전을 하거나 어떻게 살아내는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생존에 조금 더 집중을 많이 해서 옛날의 예배 모습 형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회 예배를 참석하잖아요. 한 4시간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설교가 없어요. 설교 대신에 막 스크린 그림을 잔뜩 그려가지고 막 향 피우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이게 예배인가 싶을 만큼 이상하지만 우리가 이단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삼위 하나님을 어쨌든 같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는 소로마 제국, 그 로마 천주교회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나왔기 때문에 서로마 교회의 전통을 잇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 때문에 둘로 갈라지게 됐는데, 제가 이걸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동로마 제국에 있던 이 동로마 쪽에 있던 교회들은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아니 삼위 하나님이 삼 위로 계신데 어떻게 한 분이신 하나님이지? 라고 고민을 했고요.
서로마 교회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삼위로 계시지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제가 그래서 그림을 준비를 했어요. 동로마 제국에 있는 그림들을 보면은 삼위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러시아 정교회에서 1400년대에 그렸던 그림인데 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그렸어요. 어떻게 그렸어요? 하나님을 세 명의 사람으로 해서 그렸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같이 회의하는 장면을 저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뭐 금칠도 열심히 하는 게 이제 동로마 교회의 어쨌든 전통이기는 한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삼 위로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한 하나님이신가라고 고민을 하니까 그림이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서로마 교회 전통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한 하나님이 어떻게 삼위로 계시는가를 고민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랬더니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안 넘어가네요. 네, 요렇게 그렸어요. 여러분, 굉장히 옛날에 그렸을 것 같죠? 심지어 1400년대 후반 르네상스 중엽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거를 이제 로마 교회가 한 분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삼위로 계시는가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했더니 저렇게 그려졌는데 했더니 여러분 너무 그림이 좀 숭악하죠. 그래서 로마 교회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교황이 야 이거는 진짜 르네상스가 이제 고대 로마와 그리스로의 그 인문 부흥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약간 그 그리스 로마의 그 다면상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괴물 같기도 한데 하나님 이렇게 그려서야 되겠냐 하고 전부 다 수거해서 없애려고 했는데 정말로 놀랍게도 이 로마 교회의 그 수거와 없애는 것 속에서 남아있는 아주 가치 있는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교회들이 많이 하기는 했지만 여러분 보니까 어때요? 좀 잘한 것 같아요? 망한 것 같아요? 망한 것 같죠?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지에 대한 고민을 교회들이 오래 해왔는데 사실 이 고민을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이걸 읽으면 나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어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그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물질 세상 안에 있는 모습으로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이신지, 한 분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삼위로 계시는지를 이 물질 세계 안에서에는 표현할 방법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성경에 하나님 삼위로 소개하는 건 뭔데요?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에 충분하게 주신 책이지 하나님을 100%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그 계시를 낮춰서 주신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의 구원에 불충분한 게 아니라 구원에 충분하지만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피조물인 우리가 다 이해하게 해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삼위로 어떻게 계시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명하고 보여주는데 굉장히 많은 본문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의 본문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한 장면에서 등장을 하세요. 근데 이것도 사실 등장하는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이거 그림이 너무 숭악하니까 넘깁시다. 네, 계속 보고 있으니까 조금 그렇죠. 넘겨주세요. 이게 잘 안 넘어가요. 남은 부분은 방송실에서 넘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본문 같은 경우에도 삼위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서 어떻게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를 막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서로 간에 어떻게 존중하시며 어떻게 새 창조의 역사를 이뤄가시는지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선포가 들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도록 하기 위하여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 상관이 있는 일로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지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기왕이면 낮춰서 설명하실 거면 삼위로 계시는 걸 아예 말을 하지 마시지. 왜 굳이 말을 꺼내셔서 교회들이 이렇게 박터지게 싸우게 만드시고 이단을 만드시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고민을 해봤거든요. 생각보다 쉬운 문제였어요. 만약에요,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지 않고 홀로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즉 하나님을 닮아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줄 아세요? 자, 넘겨주세요. 이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슬람이나 유대교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삼위일체를 고백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쉽게 말해서 신이 인간을 창조하는데 신이 인간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신은 인간을 필요로 하는 결핍이 있는 존재가 되게 돼요. 그러면 신의 전능성이 어떻게 돼요? 훼손돼요. 그리고 사랑을 할 때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사랑으로 제일 설명을 많이 하는데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 즉 홀로 사랑하는 자로 있다면 그거는 뭐라고 불러요? 이기적 자기사랑이죠. 우리는 이거를 사랑이라고 취급하지 않아요. 이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배타적인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배타적이게 됩니다. 제가 그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전통 랍비를 봤어요. 와, 근데 이 랍비 옆에 보면 이렇게 구렛나루도 열심히 길어서 따라 놓고요. 뭐 이상한 모자도 쓰고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그 옆에 다른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는데 이 전통 랍비는 절대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정타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랑 사랑의 교제를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화를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배타적이죠. 너와 나를 갈라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고 너네는 구원이 없는 개 돼지야. 똑같죠, 이슬람이랑? 이슬람이 자살폭탄 테러를 해요. 정말로 슬프게도 잘못된 단체들을 만들고 여전히 많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요즘에는 다른 것들 때문에 조금 묻히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 문제가 사그라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슬람의 교리 가운데 이 자살폭탄 테러를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내몰기 위해서 천국,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낙원이 어떤 곳인지를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여자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거든요. 남자만 사람으로 취급을 하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정녀 70명을 네가 내세의 아내로 얻을 것이다. 그리고 2명을 더 줘요. 네가 이 땅에서 제일 원하는 예쁜 사람 2사람. 이렇게 해요. 근데 이슬람의 정통 교리에서는 그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슬람의 정통 교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옥에 가 있는 사람 70명을 네가 지아들을 하면은 네가 뽑아서 낙원으로 데려갈 수 있게 해줄게.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네가 원하는 최고의 미녀 동정녀를 너한테 저 내세에서 아내로 줄게. 이런 식의 내세관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물질적인 복을 구현하는 게 뭐예요? 이슬람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요, 함께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삼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서로 간에 어떤 섬김이 있는지, 어떤 존중이 있는지, 어떤 순종이 있는지를 삼위 안에서 일어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는 나뉘지 않고 서로를 향한 순종과 이해와 자기 내어줌과 서로를 높여주는 이것이 삼위 안에서 계속해서 발생을 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지 않고 홀로 계시면 어떻게 돼요? 인간을 필요로 하는 결핍이 있는 신, 자기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 빠진 배타적인 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또 반대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삼위로는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신이 엄청 많으면 어떨까요? 바로 초대교회가 살았던 그리스 로마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죠. 다신교 종교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이 종교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은요, 이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조롱하기도 했지만 다른 조롱이 또 있었어요. 무신론자다라는 조롱입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종교를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신론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너네는 이기적이게 다른 신들을 존중하지 않고 한 신만 있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이다라고 하는 게 이 헬라 문화에서 교회를 향한 공격이기도 있어요. 똑같이 유대교도 공격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그럼 이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은 어떠냐 보면은 자기 직업에 따라서, 쉽게 말해 자기의 필요나 자기의 니즈, 자기가 원하는 욕망에 따라서 가장 자기 욕망을 잘 이뤄주는 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제우스가 제일 높은 신이니까 이 신을 믿어야지. 물론 제우스를 믿는데, 하지만 나는 제우스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아테네랑 맞는 것 같아. 그럼 그 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많아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의 욕망을 투영하며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자신의 욕망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선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의 이게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요, 바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해요. 그럼 연인 간의 사랑 얘기만 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맺어보도록 할게요. 한 남자가 한 여자가 연애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를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고 내 부끄러운 거 빨가벗은 거 다 봤던 부모님을 떠나서 나는 저 사람이랑 살고 싶어. 이게 연애하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마음에는 또 뭐가 있냐면 나는 너만 있으면 돼, 이거예요. 연애하고 결혼할 때 너만 있으면 되란 말이에요. 근데 결혼을 하다 보면은 뭐 건강하게 가정을 이뤄간다면 한 가지 욕심이 생겨요. 나 닮고 너 닮은 아기가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부모님을 떠나서 나는 너만 있으면 충분해 라고 하는 게 결혼인데, 그렇게 결혼을 했더니 너 닮고 나 닮은 아기가 태어나요. 사랑이 흘러넘쳐 생명이 생기는 거죠. 근데 사랑을 할 때는 우리는 오늘날의 시대에서 애정이나 사랑은 보통 내가 이 사람한테 사랑을 줄 만한가 아닌가, 사랑을 줄 만큼 귀여운가 예쁜가 멋진가 이런 걸 따지게 돼요. 근데 아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아기가 사실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그리고 갓 태어나면 하나도 안 귀여워요. 쭈글쭈글하니 얼마나 못생겼는 줄 아세요? 진짜 별로예요. 근데 그 아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성격도 뭔지, 심지어는 이름도 제대로 못 붙여가지고 그냥 태명만 지어 놓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냥 그 아기가 뱃속에 생겼다는 이유로 너무너무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이유가 없는 사랑,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이 사랑을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침으로 우리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흘러넘치는 사랑들이 계속해서 흘러넘치며 생명이 흘러가며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이 물을 깨끗하게 모으고 보관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은요, 교회를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양육되어 세상으로 파송될 수 있도록, 삼위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러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러니요,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기심,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한 예배를 받으시는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흘러넘치는 사랑을 하고 계시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